앞으로 야고보서를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기도하죠.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같이 이제 몇 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특히 저 자신도 잘 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같이 말씀 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이해되고 또 와닿고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실제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자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는 지혜가 없어 설명할 수 없고 또 이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지만 저 먼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키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을 해요. 막 하루에 몇천 명씩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막 엄청 커져요. 그런데 그게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하죠.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억납니까? 예수님 처음 믿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게 기쁘고 좋고 또 신기한 게 이게 뭐 내가 기도하는 게 또 잘 응답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저럼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있던 기쁨과 또 내가 이렇게 했던 기도들이 예상외로 사라지고 내 기도처럼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 여러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 같죠? 그 가운데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이 흩어진 기독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너네가 예수님께 무엇을 들었지? 너네가 어떤 사람이지? 너네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지?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줍니다. 저희는 그걸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든 야고보의 말을 한번 기억하면서 적용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야고보서를 볼 거고 오늘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이론이나 관념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고보에게 신앙이란 무언가 행동이고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는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게 야고보가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니까 저희가 남의 편지를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단순한 인사말 같죠. 그리고 되게 티피컬한 인사말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조금 꼼꼼히 읽어보면 야고보의 인사말에 야고보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였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의 큰 리더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였고 한 명은 야고보였어요. 근데 왜 야고보가 큰 리더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네, 자신의 형인데 나는 형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자기한테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 형제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사용하십니까? 야고보는 그걸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종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린 지금 노예제도가 없죠. 로마 시대는 어땠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죠. 당시 사람들이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종을 바꿔보면 그냥 노예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뭐죠? 아리스토텔레스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도구는 그냥 뭐죠? 삶이 없는 노예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 철학에 막 한 획을 걷고 유명한 사람인데 당시에 이 사람도 노예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도구적으로만 이용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노예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ng이라고 이해했습니다. person이라고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냥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런 도구일 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야고보가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로마 법을 찾아봤어요. 법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로마 법에 노예들한테는 네 가지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요. 뭡니까? 법적에서 자기를 대신 이렇게 리프레젠트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노예한테는 없었습니다. 또 뭐죠? 뭔가 리걸 시저가 있을 때 그거를 거부하거나 보호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법적으로 소환되거나 할 때 내가 그거를 거부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또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충격적이죠? 무슨 말입니까?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이게 로마법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예로 살기 싫죠? 노예로 살았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자기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오늘 편지를 시작하고 야고보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우리가 되게 마음껏 사용하죠. 그리스도는 구약 단어로 메시아를 그냥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야고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기 사용하는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원치와는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주인이자 메시아가 되겠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세 개였죠?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담당하신다라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왕이신,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왜냐면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도 괜찮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고보가 하고 싶은 작업은 나도 종이고 너네도 종인데 라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뭘 생각해보면 좋냐면 야고보가 생각했던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호칭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창조자라고도 얘기하고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친구라고도 얘기하고 구원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타이틀을 어떻게 여러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가까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호칭,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분명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칭은 여러분 뭘 기대하죠? 호칭은 관계 가운데 무엇이 어떤 행동들이 오가는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호 형제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내가 성호 형제 나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행동들을 주고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가 종으로서 주인인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서로 착하고 서로 공정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무 풍파가 없는 아무 이렇게 업앤다운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주길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원할 때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삶이 뒤틀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만 쓰레기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창조자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하고 심판자이기도 하고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하나 붙잡고 가고 싶어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서 그 관계에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관계 가운데 하나만 붙잡고 그것이 맞다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맞나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면 뭔가 우리를 우쭈쭈 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랑하니까 너희를 징계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저희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자기가 지금부터 핍박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종과 주인의 관계야. 너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고 나도 이게 무엇인지 너에게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성립이 돼서 야고보한테는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오늘 저희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야고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네가 하나님과 너네 사이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적어도 너네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네가 종이 어떤 것인지 알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네가 섬겨야 될 주인이야 라는 것을 기초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너희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흩어졌습니다. 친척이 죽고 가족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되게 마일드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걸 그냥 되게 워드 투 워드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을 최고로 행복하다고 여기십시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제가 가서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해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가 지금 형제들에게 고난 가운데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좋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에 빠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너네가 정말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삶이 되게 좋아지기 원하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린 저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삶의 시험은 피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건데 야고보는 너네가 시험을 만날 때 최고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번역하면 조금 되게 재밌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이 조금 이 뉘앙스를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시험을 다시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해야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야고보가 한 미친 말이죠. 그렇죠? 시험을 당한테 최고로 행복하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 번역해 봤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 시험이 아니라 사실 이 의미를 갖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성격이나 본질이 드러날 상황 혹은 잘못이나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 같아요. 제가 막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딕셔너리를 좀 찾아봤는데 그 단어가 더 번역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2절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2절을 제가 좀 의역한 겁니다. 2절을 의역하면 저렇게 의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려운 일들로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한테 너는 최고로 기쁘다고 생각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해주기 원하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무 싫죠? 그렇죠? 이것도 조금 다시 번역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믿음의 진실성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진실성은 결국 인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인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절과 3절을 다시 좀 묶어서 의역을 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길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성격이나 본질이 드러날 만한 상황 혹은 우리가 잘못이나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유무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낸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한테 믿음은 굉장히 종교적인 확률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일어나서 못하겠네요. 여러분들께 막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내가 막 크게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거나
내가 막 새용예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오면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갑자기 막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보지 않고 막 외우는 거죠. 저 사람 지식이 있네? 아니면 제가 막 봉사를 막 10개씩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거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까? 뭔가 되게 눈에 보이고 종교적인 행동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야고보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야고보는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는지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라고 드러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기 원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의 사이의 관계가 사랑하는 아버지만이니 어떤 것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것도 감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알면 저희의 신앙의 목적과 모습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다시 번역했던 것을 이어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2단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되게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는 게 걱정되긴 해요. 그런데 의미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성격이나 본질이 드러나는 상황, 혹은 잘못이나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내의 유무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자체에 드러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죠? 추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가 드러났습니까?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봤으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목표와 야고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의 모습이 굉장히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네. 신앙의 골이 뭔지, 그리고 정말 그 액츄얼라이즈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인지 야고보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표를 굉장히 엉뚱하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질 때 무언가 마음의 평안이나 나의 삶이 잘 되거나 내가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 것, 아니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제가 100%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 수준에 끝나게 되지 않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한테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성숙한 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품이 드러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성숙하면 야고보가 볼 때 그게 정말 네가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기준 같아요. 말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신앙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현실화는 뭐죠? 신앙의 현실화는 뭔 것 같으세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신앙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할 때,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좋은 겁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감정적으로 동요한 것이 과연 도대체 네 인격에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배를 다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것보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그래서 너네의 인격이 어떤데? 너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너네가 성품이 어떤데? 너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데? 너네 정말 인내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은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계속 나아가는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인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더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야고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봤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넘치고 싶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봤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실까요? 뭐 주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옆에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여러분들이 성품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끈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야고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만드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맞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인내하면서 너네가 견뎌내야 그렇게 변한다고 하면 저는 너무 명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품을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동적으로 주신. 근데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을 인내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너무나 저는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저도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예수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시고 상황을 만드십니다. 나도 못해요. 나도 짜증납니다. 나도 막 화가 솟구쳐 오르고 이 인간은 어떻게 해서는 막 이빨을 다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머리채를 막 뽑아버리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야고보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너네 인내 못했지? 이 멍청한 인간들 할 것 같습니까? 야고보가 여기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줘요.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번 한 주 붙잡고 살만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 있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랑할 수 없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있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저도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그런 행동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세요?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우습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던지거나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정도 예방 수준의 기도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는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는 너네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그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핸들할지 지혜를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 되고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밖에 올 수 없다라고 기도를 통해서밖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한 게 몇 가지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나세요? 성령, 또 뭐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또 뭐 있습니까? 죄사함, 또 뭐 있어요? 예상외로 많이 없죠? 100% 확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를 때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거 기도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100% 주실 거야. 그런데 너네 의심하지? 근데 믿고 구해야 돼. 의심하면 여기 바다 가본 사람 있죠? 바다 낚시 제가 가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멀미약을 먹어도 뭐 어떻게 되니까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똑같죠. 우리 마음이 그 흔들리는 것처럼 의심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잔인한 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행동에는 안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인내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문제를 닥쳤을 때 이런 지혜를 달라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여러분 언제 마지막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나 혹시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야고보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예상외로 많이 없을걸요?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빨리 이 사람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타부서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저 이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야고보는 너는 그 가운데 지혜를 좀 구해야 될걸?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한국에 있는 고3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말씀이죠. 나도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게 시험 보는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성품이 변화될지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봤으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여러분 회피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도망가기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문제의 원인을 없애달라고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이 지혜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밖에 안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온전한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죠. 1절에서 뭐라고 했죠? 야고보가 우리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너무 힘들고 우울하죠? 저도 잘 안 돼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가 정신병자 같아요. 왜냐면 이중인격자 같습니다. 나도 안 되는 걸 여러분께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어려움과 힘든 게 다 있잖아요. 어려운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놓고 기도하냐면 이 문제를 제해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인내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삶의 문제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미친놈 같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될 기회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또 뭔가 내가 변화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평안한 것 같다면 야고보의 오는 말씀에 따르면 우린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고 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정립이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관념적이고 수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또 하나 여러분,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상황, 사랑할 수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건 저는 공동체 안에 없으면 별로 이것이 연습할 대상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것을 연습할 만한, 이런 시험을 당면하고 직면할 만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봤던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와 현실적인 모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